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몇 주제 똑같죠? 6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거룩의 의미가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지 않은 분임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랑하고 두려워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다르게 대하는 것이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통치자시며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걸맞게 그분을 대하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마음에 드십니까? 요즘에는 참 마음에 안 들죠? 물론 저 북한이나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한 못 사는 나라들, 그리고 이슬람 국가처럼 여성의 인권이 아주 낮은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참 살기 괜찮은 나라지만, 또 우리보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환경 좋은 곳에서 잘 사는 나라들에 비하면 아쉬운 점도 많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다들 살아보고 싶은 나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가족 모두가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갈 뻔한 사람이에요. 이왕 가려면 미국 같은 나라에 가지 왜 아르헨티나인가. 아무튼 이민 갔으면 여러분을 아마 만날 수 없었을 텐데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를 좀 동경하고 계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김옥영 원사님, 어느 나라에 살고 싶어요? 미국? 맞아요. 미국. 많은 사람이 동경하죠.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우리 함순이 권사 보이는 분들, 살고 싶은 나라. 한국이 좋아요. 네, 그래요. 애국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를 동경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저 유럽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 여행을 좋아하지 않고 살아보고 싶은 나라도 없어요. 함순이 권사님과 똑같아요. 이전에 단기 선교로 20대 중반에 중국 한 달, 홍콩 일주일, 신혼여행으로 인도네시아, 작년에 캄보디아 목사님들하고 신혼여행 이후로 10년 만에 외국 여행을 처음 갔다 왔어요. 작년이었는데 제 인생 45년간 고작 간 나라가 네 나라밖에 안 돼요. 제주도도 저는 딱 한 번 갔다 왔어요. 저희 아내는 선교 목적으로 한 20여 개국 이상을 다녀온 것 같아요. 저 나라를 가봤다고 그런 나라도 많이 다녀왔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동경하는 나라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어떤 나라를 동경하고 그 나라에 살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나라가 아름답고 살기 좋아 보이기 때문이겠죠? 그 나라에 살면 미세먼지도 없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동경하게 돼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모두 낙원에 대한 환상과 동경이 있어요. 누구나 살기 좋은 나라를 꿈꾸죠.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낙원에서 살다가 범죄함으로 첫 인류가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실낙원이라고 하죠. 존 밀턴이 실낙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낙원에서 첫 인류가 잘 지내다가 죄로 인해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낙원에 대한 동경, 꿈과 환상의 나라, 이상적인 세상, 유토피아를 꿈꾸게 돼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 중에 여러분 지상 낙원이 있나요? 가보세요. 없어요. 여러분이 동경하는 그 나라에 가서 실제로 살아보시면 금세 실망하고 말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이 가장 좋은 나라구나, 강릉 땅이 가장 좋은 땅이구나 생각하시고 살면 돼요. 사람들은요,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면서 이런저런 사상과 이념을 만들어냈어요.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념을 만들었을 때 북한 사회와 같은 저런 나라를 꿈꾼 게 아니에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공산주의 이론을 처음에 만든 거였어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자본주의 이념이 추구하는 것 역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함이었죠. 저는 공산주의 말할 것도 없고 자본주의도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은 인류에게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벌써부터 딥페이크라든지 AI를 이용해서 사기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문제가 너무나 많죠. 인간이 발전시킨 문명, 이념, 기술은 이상적인 사회로부터 점점 더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원래 공산주의는요, 부의 불평등한 분배와 경제적인 착취를 막고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잘 살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보장하는 이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회는커녕 사람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여서 저 북한과 같은 끔찍한 나라를 만든 것이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마닥에 뿌리가 된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돈에 대한 탐욕을 합법화해주는 이념이에요. 모든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의 가치도 돈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해요. 의사들도 대부분 돈 많이 버는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선택해요. 기피학과는 돈도 안 되고 사람 목숨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싫어하죠. 말 그대로 돈이 주인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전 세계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들 중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한 4천억 정도 되는데 상속이나 증여로 부자가 된 비율이 중국은 2%, 일본은 18%, 미국은 29%, 우리나라는 얼마일까요? 75%였다고 해요. 한국의 대부분의 부자들은 금수저를 되물림 받은 것 뿐이에요. 한 25%만 자수성가한 것이죠. 이 말은 거꾸로 뭐예요? 흙수저도 대부분 되물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것은 땅 가진 사람들의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땅값이 수백 배 오르고 아파트 값이 수십 배 올라서 그냥 자동으로 부자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전혀 공평하지 않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골고루 나눠주시잖아요. 그 지계석을 함부로 옮기지 말라고 하시고 삶의 터전이 없으면 그냥 다른 사람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다 각자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는 거죠. 부자 관원 청년에게 예수 말씀하시길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내게 있는 것, 원어로 뭔지 아세요? 땅이에요, 땅.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불로소득으로 부자된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상대적인 박탈감, 아주 사회적인 반감을 갖게 되고, 이것들이 굉장히 사회의 불안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소위 이제 보수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막 법원을 때려부시고 난리치는 것은 딱 하나로 봐요. 뭐냐 하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탐욕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럴듯한 이념과 자유를 외치는데 기득권에 대한 탐욕일 뿐이다. 여러분, 첨단 과학기술도 결국에는 자연을 파괴해서 얻은 자원들로 발전하는 것인데, 지구가 지금 열탕화부터 시작해서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살 수가 없어요.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서 백화 현상, 산호가 40%가 전 세계 바다에 다 죽었어요. 빙하가 녹고 생물이 살 수 없고 수면이 오르고 사람들의 주거지가 상실되고 극단적인 날씨들이 더 큰 규모로 우리에게 닥칠 거예요. 어떤 분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시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가만히 놔둬도 지구와 그 안에 있는 인간은 멸망할 것이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우리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잖아요. 지금도 식당 가보세요. 식탁마다 키오스크가 있고 로봇이 음식을 갖다 줘요. 지금도 정규직, 비정규직 일자리 싸우는데 상상할 수 없는 고용 위기의 시대가 옵니다. 이미 지구를 수백 번 날릴 수 있는 핵무기가 개발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군사 방위비로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몰라요. 그 돈이면 우리나라 사람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요. 의료, 복지, 교육 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고 하거든요. 에덴 동산을. 그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쫓겨난 인간에게는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꿈꾸는 그런 유토피아, 살기 좋은 세상을 이 땅에서 전혀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한 가지만 꼽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낙원을 상실했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한 자에게 에덴 동산, 낙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회개한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났는데 극악무도한 강도가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은혜로 낙원에 가장 먼저 들어가더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설교는 온통 하나님 나라 얘기뿐이었어요. 마태복음 13장 전부 하나님 나라 비유예요. 8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주님께 주님 왜 비유로만 말씀하세요? 여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하늘나라의 비밀. 씨 뿌리는 비유를 이어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13장 19절. 자, 다음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 버린다. 이런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이다. 뭐라고요? 하늘나라의 말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천국은, 하늘나라는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부풀기한 누룩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등등. 예수님의 비유 대부분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정신과 가치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중심인 6장 중심에 6장의 한가운데 주기도가 있고, 이 기도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결국 주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르짖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왜 고쳐주셨을까요? 너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병 고침 받아도 또 병 걸리고 어차피 죽어요. 그렇게 치유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질병, 고통이 없는 곳이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육신의 눈으로 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병 고쳐주는 예수에 열광을 하는 것이죠. 번지수를 잘못 찾고. 세상 나라 한복판에서 죽음의 골짜기라고 하는 골고다에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자, 예수를 믿고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예수님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할 겁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망가진 이 피조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천신지. 이걸 신천지가 갖다 써가지고 이 좋은 거를, 새하늘과 새 땅을,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 공생의 가르침,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며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며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도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잘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 풀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똑같아요. 마태만 하늘나라라는 천국이란 독특한 표현을 쓰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에게 쓰여진 복음서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똑같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7절. 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겠느냐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고요,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나라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 이 땅에 임한 나라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까? 들어가셨습니까? 어떻게 들어가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이 세상 나라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세상 나라에 살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고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사는 것이다. 결국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별되어 사는 자만이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 천국 못 갑니다. 이 땅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첫째 아담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쫓겨났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골고다 동산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 나라의 임금인 마귀를 패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신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사건이다.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자, 시작.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쫓겨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자, 마지막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마귀는 심판받고 통치권을 상실했고 이제 이 세상은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최고의 통수권자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뭘까요? 온 세상 나라 백성들이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넘죠.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간구예요. 나라하면은 국민, 주권, 영토 이 중에 주권 개념, 통치 개념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준말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다. 주님이 이미 온 세상에 통치하신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주님의 다스리심에 굴복하게 되기를, 그런 때가 속히 오기를 요청하는 기도다. 결국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겠지만 그 전에 빨리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정말 믿고 인정하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절대 드릴 수가 없는 기도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왕되심이거든요. 우리의 구원에 앞서서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삶이 힘들지만 우리는 주님의 왕되심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도 가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이럴 때 많아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일이 바로 이 기도와 더불어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을 당신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라고 전해줘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데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이다. 근데 우리 현실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나나 간신히 구원받을까 말까 한 수준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너무 끄덕이시면 안 돼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교하지 않고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멀리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복음은 능력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전할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펼쳐지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교회가 전도합니까? 복음을 안 전하니까 하나님 능력 자체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기도 없이 복음만 전해도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때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도 왕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나라에서 내가 내 멋대로 내가 왕처럼 살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 나의 옛사람의 노예로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술 먹고 아주 깽판 치고 내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그게 바로 나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통치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인데 저 항상 기도한다고 했죠. 맨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족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 통치해 주세요, 제발.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저를 다스려 주시면 제가 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인격이 뭐죠?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왜 망가져요? 자기 욕망, 정욕을 못 다스려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사람은 자신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에서 오는 불화, 불의, 욕심, 죄악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을 장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가득한 세상 나라, 나의 나라 몰아내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자아가 죽어요. 기도는 내 자아를 깨뜨리는 시간이에요. 기도해야 정욕과 교만과 혈기가 죽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만 나도 나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이 갈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만이 올바르게 자신을 다스릴 수 있고 다른 사람까지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목사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목사는 목사라는 타이틀만 가진 것일 뿐 다른 사람을 전혀 다스릴 수가 없어요. 교회 말아먹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면 절대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임해야 돼요, 통치가. 마지막으로 특히 여러분의 혀에,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 정말 문제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큰 일을 하나 겪었는데 넘어갈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예배 끝나면 다른 사람 욕하는 입술이 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이 한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서로 세워주는 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예쁜 말들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이 기도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